예, 핸드 마이크 쓸게요. 예, 우리 이분은 이 마이크가 좋은 것 같아요. 예. 자, 오늘은 아합 왕과 엘리야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이 전쟁 중이라서 아마 여러분 초미의 관심으로 전 세계가 다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한 2년 동안 전 세계가 조용히 있다가 전부 코비드 19 전부 그 이야기 하다가 지금 갑자기 이제 거의 끝날 좀 잠잠해질 시점에 갑자기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지금 아마 전 세계가 특별한 이슈가 없는데 이슈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푸틴이 좀 시기를 잘못 잡지 않았나 싶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전 세계가 스위스까지 거의 중립 국가인데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인데 스위스까지도 지금 무기를 제공하고 지금 전부 우크라이나 편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지금 전쟁이 어떤 상황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우크라이나에도 크리스찬들이 참 많습니다. 전부 모여서 지금 기도하고 또 젤렌스키라는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개그맨 출신이라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인기가 없었다는데 지금 그 젤렌스키라는 분이 거의 처칠 수상에 비견될 정도로 지금 전 세계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하고 굉장히 대조되지요. 아프가니스탄의 대통령은 국민들을 버리고 옆 나라로 도망가 버려가지고 하루아침에 삽시간에 탈레반에 의해 점령돼 버렸는데 우크라이나도 아마 푸틴 대통령은 분명히 3일 안에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3일이면 충분히 키예프까지 점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지금 10일도 더 넘어갔죠. 그렇게 될지 몰랐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일부 예배에 누가 기도했더라? 기도하신 분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므로 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더라고. 우리 교회는 참 그래도 세계 이슈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는 편인데, 그리고 오늘도 또 어떤 분이 와서 우리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뭔가 모금이라도 해서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또 보내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 손에 있는데 어쨌든 대통령이 죽겠다고 저는 이제 보면서 지금 현재 대통령도 참 그래도 어쨌든 그 어려운 가운데 지금 대통령 죽이려고 암살조를 대통령을 죽이면은 그래도 나라가 사기가 확 떨어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떠나지 않겠다. 근데 또 이제 또 더 훌륭한 건 그 이전 대통령 우크라이나 이전 대통령 바로 전 대통령도 총을 메고 나도 여기를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과 함께 지킨다. 전 세계에 호소하면서 여러분 무기를 보내달라. 그러면서 하는 거 제가 영상으로 이제 여러 번 봤습니다. 참 이제 지도자가 중요하고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이제 2부 예배는 아닌데 1부 예배에서 제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스피리추얼 월페어의 본질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 국방부 차관 했던 분이 우리나라 언론하고 인터뷰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혹시 지금의 상황에서 한국에 대해서 조언할 게 없냐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분이 언제든지 전쟁은 일어날 수 있다. 한국도 대비해야 된다. 이제 이런 교훈을 줬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청년들인데 사실은 물론 이 캐나다에 전쟁이 일어났어도 안 되고 일어나질 않겠지만 그런 이제 이런 보이는 이런 전쟁 말고 인비주얼 보이지 않는 전쟁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치르고 있어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사단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크게 생각 안 해도 여러분의 삶에서는 굉장히 지금 마음에서 많은 전쟁이 시시때때로 사실은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루느냐를 제가 다음 주에 좀 실제적인 걸 좀 이제 제 경험과 성경 말씀을 비추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항상 힘을 길러야 된다. 힘이 없으면 안 돼요. 언제든지 어떤 적이 오든지 간에 힘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힘이 있습니다. 꼭 무기만이 힘이 아니에요. 무기만 가진다고 힘이 아니라 마음의 힘도 힘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가
이게 무기를 능가하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아이들부터 부녀자까지 나와갖고 그냥 러시아 탱크 앞에 서잖아. 날 죽이라고. 러시아 탱크 앞에 막 서잖아요. 국민들이, 민간인들이 막 그렇게 하니까 러시아 군인들도 막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데 여러분들도 그걸 길러야 돼. 그걸 실제적으로 지식의 힘도 기르지만 마음의 힘도 기르고 영적인 힘도 기르고 이걸 길러야 돼요. 누구한테 뭐 기댈 수가 없어. 스스로. 청년들은 지금 그런 기르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성경도 보면 이 안에 전쟁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전쟁 이야기가 사실은 창세기부터 시작해갖고 계시록까지, 계시록의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그래서 뭐 예언 또 그 세대주의자들은 이 아마겟돈 전쟁이 뭐 누구하고 누구 전쟁이다니 뭐 해석을 막 여러 개 하는데, 어쨌든 그 마지막 전쟁이 아마겟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쟁 이야기잖아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밟으면서 무적행, 끝이 없는, 바닥이 없는 무적행으로 천년 지옥에 이제 가두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촤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공중에서 우리와 이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 혼인 내식을 하면서 이제 이 계시록이 이제 끝나는 그런 걸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도 기억하시고 잘 스스로가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하방과 엘리야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이제 열왕기 이야기를 하는데, 이도 전부 전쟁 이야기예요, 사실은. 오늘 열왕기 상을 마치고 다음 주에 열왕기 하, 역대기 상, 역대기 하까지 다 마칩니다. 그러고 나면은 쑥 넘어가갖고 이제 에스라 뭐 이렇게 막 넘어가요. 그럼 성경이, 제가 아유 이거 언제 다 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구약이 금방 끝나겠어요. 보니까 시가서 한번 정리하고 예언서 정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기적으로는 여러분 열왕기 상하에 구약 성경이 다 들어가 있어요. 물론 이제 뒤에 에스라, 느헤미야 그 같은 학계, 뭐 스가랴, 말라기 이런 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난 후에 다시 돌아왔어의 이야기인데, 그 앞에 이야기까지는 여기서 다 끝나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에레미야, 에스겔 뭐 이런 호세야, 아모스 전부 예언서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열왕기 여기에 이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열왕기 상하하고 예언서를 같이 읽어줘야 돼요. 같이 읽어주면은 그 시대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왜? 선지자들은 그 시대의 상황을 자세히 풀어가지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막 예언을 했거든. 호세아나 아모스 같은 사람은, 이제 아모스 같은 사람도 북이스라엘에 어떤 죄악이 있었는지, 어떻게 도덕적으로 부패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막 지적하면서, 너희들이 심판을 왜 받느냐, 하나님이 뭐 너희들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요런 조목조목 따지면서 이런 죄가 있고 이 죄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한다는 메시지거든요. 그게. 그래서 종합적으로 여러분들 읽으면 이 성경이 사실은 그리 어려운 책은 아닙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열왕기상 한 8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 보던 영상하고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 디바이드 돼가지고 노스와 사우스, 이게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면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자세히 잘 들어야지 여러분들이 열왕기 상하가 지금 한꺼번에 오늘 8분 안에 요약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이걸 듣고 제 말씀을 들으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The books of 1st and 2nd Kings. Although they're two separate books in our Bibles, they were originally written as one book telling a unified story that continues on from the book of Samuel that came before it. So David has unified the tribes of Israel into a kingdom, and God promised that from his line would come a messianic king who would establish God's kingdom over the nations and fulfill the promises made to Abraham. So the book of Kings tells the story of the long line of kings that came after David, and none of them lived up to that promise. In fact, they run the nation of Israel right into the ground.
The book is designed to have 5 main movements. The story begins and ends focus on Jerusalem, first with Solomon's reign and the construction of the temple, and then in this last section ending with Jerusalem's destruction and Israel's exile to Babylon. And the story leading up to this tragedy is what makes up the center 3 sections, which explain how Israel split into 2 rival kingdoms, how God tried to prevent the corruption of Israel by sending the prophets, and how exile became the unavoidable consequence of Israel's sin. The book opens with 2 chapters about the kingdom passing from the aging David to his son Solomon. And David's final words to Solomon, they're very similar to those of Moses and Joshua and Samuel to the people. It's a call to remain faithful to the commands of the covenant and to give allegiance to the God of Israel alone. But David's words ring somewhat hollow here, because David and Solomon then go on to conspire how they're going to consolidate this new kingdom through a whole series of political assassinations. It's not off to a great start. Solomon's brightest moment comes when he asks God for wisdom to lead Israel, and he even completes David's dream to make a temple for the God of Israel. Here the story actually stops and describes the design of this temple in detail, just like the tabernacle design in the Torah. There's all these gold and jewels and depictions of angels and fruit trees. It's all symbolism echoing back to the Garden of Eden. It's the place where heaven and earth meet, where God's presence dwells with his people. But no sooner does Solomon finish the temple that he makes some really horrible choices and the kingdom falls apart. He starts marrying the daughters of other kings, hundreds of them, for political alliances. And then he adopts their gods and introduces the worship of those gods into Israel. Solomon then accumulates huge amounts of wealth. He builds a huge army. He even institutes slave labor for all of his building projects. Now, if you go back to the Torah and look at God's guidelines for Israel's kings in Deuteronomy 17, Solomon is breaking every one. So by the time that he dies, Solomon resembles Pharaoh, the king of Egypt, more than he does his father David. The next section of the book opens with Solomon's son, Rehoboam, acting just like his father. It's a very sad story of greed and lust for power. He tries to increase taxes for slave labor. And under the leadership of Jeroboam, the northern tribes reject this, they rebel and secede, and form their own rival kingdom. And so now in the story, you have the southern kingdom, Judah, centered in Jerusalem with kings from the line of David, and now this new northern kingdom called Israel, whose capital will be Samaria eventually. Jeroboam also goes on to build 2 new temples to compete with Solomon's temple in the south. He puts a golden calf in each one to represent the God of Israel. The connection to Exodus 32 and the golden calf, it's all quite explicit. From this point on, the story goes back and forth from north to south, tracing the fate of both kingdoms. Each one had about 20 successive kings, and as the author introduces each king, he evaluates their reign by a few criteria. Did they worship the God of Israel alone, or did they promote the worship of other gods? Did they deal with idolatry among the people? And did they remain faithful to the covenant like David, or do they become corrupt and unjust? And according to these criteria, the author finds no good kings in northern Israel, 0 for 20. And then in southern Judah, only 8 out of 20 get a positive rating, which connects to another huge purpose in this book, and that's to introduce the role of the prophets, key figures in Israel's history. So in the Bible, prophets were not fortune tellers. Rather, they spoke on behalf of the God of Israel, and they played the role of covenant watchdogs, which means they called out idolatry and injustice among the kings and the people. They were constantly reminding Israel of their calling to be a light to the nations, that they should obey the commands of the Torah, and so the prophets challenged Israel to repent and follow their God. In these center sections for each king, God then raises up prophets to hold them accountable. And the most prominent prophets are the northern ones, Elijah and his disciple Elisha, right here in the center of the book. Elijah was a wild man of a prophet living out in the desert, and his arch nemesis was the northern king Ahab and his Canaanite wife Jezebel. Together, these two had instituted the worship of the Canaanite god Baal over Israel. And so in a famous story, Elijah challenged 450 prophets of Baal to a contest to see which god was real. So they both build altars and pray to their gods, but only the God of Israel answers with fire. After this, Ahab uses his royal power to murder an Israelite farmer and then steal his family's vineyard. And Elijah again confronts Ahab's injustice, and he announces the downfall of his house.
Elijah eventually passes the mantle of his prophetic leadership to a young disciple named Elisha, who asks for 2 times the authority of Elijah. And what's fascinating here is how the author, he's recounted 7 miraculous feats for Elijah, and then he offers stories of 14 acts of power from Elijah. Both prophets were clearly remarkable men, and they played the same role, confronting Israel's kings for idolatry and injustice. And ultimately, they were unsuccessful in turning Israel back from apostasy. In the next section, the northern kingdom is rocked by a bloody revolution started by a king named Jehu, who destroys Ahab's family. And although Jehu was at first commissioned by God, his violence just gets out of control, and it creates the spiral of political assassinations and rebellions from which Israel never recovered. Coup follows coup after Jehu, and each king follows other gods, allows horrible injustice. It all leads up to 2 Kings chapter 17. The big bad empire of Assyria swoops down and takes out the northern kingdom altogether. In the capital city of Samaria, it's conquered, and the Israelites are exiled and scattered throughout the ancient world. Now, chapter 17 is key. The author stops the story and offers this prophetic reflection on what's just happened. He blames the downfall of the northern kingdom on the idolatry and covenant unfaithfulness of Israel and its kings. And so, God has allowed them to face the consequences of their decisions. The final movement of the book tells the story of the lone southern kingdom. And here we meet some very heroic kings, like Hezekiah, who trusts God when the armies of Assyria come knocking on Jerusalem's door, or Josiah, who discovers this lost scroll of the Torah in the temple. So he starts reading it, he's convicted, and he institutes religious reforms to remove idolatry and Canaanite influences from the land. But Judah is just too far gone. The king, right in between these two, Manasseh, he's the worst by far. So he not only introduces the worship of idol statues into the Jerusalem temple, he also institutes child sacrifice. And so God sends prophets to say, the time is up. Israel has reached the point of no return. The final chapters tell the story of the Babylonian Empire coming to invade Jerusalem, destroy the temple, and carry the people and the royal line of David off into exile. And so the story ends leaving us wondering, is God done with Israel? Is he done with the line of David? Well, the final paragraph zooms about 40 years forward into the exile, and it tells a very odd story. It's about Jehoiakim, a descendant from David, who would have been king if he was back in Jerusalem. And the king of Babylon releases him from prison and invites him to eat at the royal table for the rest of his life, and the book ends. So it's not much, but it's a story that gives a glimmer of hope that God has not abandoned the line of David. So the question now is, how is God going to fulfill his promises to Abraham, to David? How is he going to bless the nations and bring the Messianic kingdom? And to answer those questions, you have to read on into the wisdom and the prophetic books. But for now, that's the book of Kings. 예, 이거 그린 사람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합시다. 예, 아우 잘했습니다. 거기 그림을 막 그냥 그리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서 거기 엘리야하고 엘리사 그릴 때 엘리사는 대머리로 그렸죠. 실제 성경에 대머리로 나와가지고 아이들이 엘리사 대머리로 놀리다가 아이들이 죽기도 하고 하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쨌든 그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그 긴 걸 요약을 잘했어요. 자, 오늘은 아합까지만 제가 볼 텐데 여기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거, 엑사일, 그냥 포로 가는 거, 또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망하는 것까지 나왔는데 오늘은 제가 아합 왕까지만 살피려고 하는데요. 왜 나눠졌나? 원래 하나의 나라였는데 왜 나누어졌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원래 왕이 없다가 사사시대에 왕을 요구해서 사무엘이 왕을 세웠는데 1대 왕이 사울이었고, 사울이 죽고 난 후에 2대 왕이 다윗이죠. 40년 왕 통치하고 다윗이 죽고,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통해서 회개하고 난 후에 들어가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인데, 그 솔로몬이 3대 통일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뭐까지 이야기했냐면, 이 솔로몬이 어릴 때 하나님 앞에 1,000번제, 그래서 자기가 드릴 수 있는
1000마리의 양을 한꺼번에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하나님, 내가 어리니까 이 백성들을 잘 통치하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가 마음에 들어서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면서 부귀, 명예, 건강 이런 건 보너스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요 이야기에서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성경에는 커버넌트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가령 이제 무지개 언약. 여러분 지금도 비가 오고 난 뒤에 해가 뜨면 무지개가 뜹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커버넌트, 무지개 언약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중요한 또 하나의 언약이 다윗 언약입니다. 그게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데, 그건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짓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나는 이렇게 편하게 자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밖에 맨날 돌아다니니까 내가 좀 성전 짓고 싶다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나단 선지를 통해서 이 다윗을 축복하죠. 축복을 막 하고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 약속 중에 중요한 약속이 뭐냐? 다윗의 네 허리에서 네 혈통을 따라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왕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약속을 해요. 분명히 그 밑으로 왕들이 세워지는 왕 중에서는 악한 왕들도 있을 텐데, 이제 오늘 보면 왕위가 끊어질 뻔했는데 하나님이 이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이어주는 아주 기가 막힌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어쨌든 그 언약을 한 게 참 중요한데, 솔로몬이 어쨌든 다윗으로부터 왕위를 이어받아서 처음에는 너무 선하게 잘했어요. 너무 하나님을 사랑했더라는 이야기가 몇 번씩 반복돼요. 그러면서 제가 프라이오리티 이야기했죠. 그게 중요하다고. 솔로몬에게 있어서 처음 왕이 되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죠. 7년 동안 짓습니다. 7년 동안 성전을 완성하고 난 후에 그 성전에 이제 이 기둥 2개가 큰 게 세워집니다. 기둥 2개. 기둥 2개가 세워지는데 그 기둥 이름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입니다. 성경의 열왕기상 7장 21절에 나오는데,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했더라.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이제 어떤 분은 자기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자기 기업 이름을 보아스 이렇게 이제 지었더라고요. 성전 기둥, 저 두 기둥이 없으면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두 기둥을 탁 세웠는데, 하나는 야긴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 보아스라는 뜻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둥 같은 인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긴과 보아스, 야 우리 집 기둥이야 이런 이야기 많이, 한국 사람들은 얘가 우리 집 기둥이야, 우리 주연이가 우리 집 기둥이야 이런 이제 장남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요. 이 기둥 이야기가, 이 이야기를 알면은 이게 어디로 가느냐? 이 요한계시록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에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그 7교회에 칭찬과 꾸지람을 동시에 해요. 너 교회는, 에베소 교회, 야 너는 진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이단을 척결하고 너무너무 신실하게 잘해. 그런데 네가 첫 사랑을 잃었어.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그 사랑을 회복해라 이런 식으로 7교회 쭉 보내는데, 그 중에 2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칭찬밖에 없어. 그 2교회가, 하나는 빌라델비아 교회고 하나는 스무나 교회인데, 그 빌라델비아, 여기도 캐나다에도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 한인교회 중에서도 이제 그걸 본따서 지은 이름인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칭찬은 뭐냐 이거예요. 저는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야 네가 능력이 없다 이거야. 네가 능력이 작다. 네가 작은 능력,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 적어. 그런데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네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이걸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칭찬해요. 책망은 없어요. 그러면서 뒤에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내가 이기는 자에게는 어떤 선물을 주겠다고 약속하는데,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약속한 게, 네가 작은 능력으로도 끝까지 내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기는 자에게는 네가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제 그런 약속합니다. 그게 여기서 나온 거야. 솔로몬의 2 기둥, 야긴과 보아스를 생각하면서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하나님,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된다고 생각해 봐요.
기가 막힌 일이죠. 기둥이, 여러분들 중에 기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게 여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솔로몬이 성전을 탁 세우고 난 후에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저 이 말 참 좋아하는데, 물론 이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토론토 꿈의 교회 이 예배당이라고, 예배당이라는 말은 건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배당인데 이건 이제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여러분이 교회고 이건 예배당인데, 우리가 저 성전에 하나님이 그 성전을 탁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겠다는 거야. 그리고 이 성전에 누구든지 와서 기도만 하면은 어떤 기도든지 내가 여기 귀를 기울일 것이고 내 마음과 내 눈이 항상 보기 때문에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내가 다 듣겠다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어서 또 내가 그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성전을 짓고 난 후에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영광이 임하면서 약속을 쫙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해요.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 그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들고 사용하세요. 그걸 이제 다르게 표현한다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근데 이 성전이, 오늘날은 이 성전 개념이 없어요. 오늘날은 이 건물 개념이 없고, 오늘날의 성전은, 신약에 와서 성전은 뭐가 되느냐? 여러분들의 마음을 성전이라 그래요. 에스겔서에 이제 새 언약, 새로운 언약, 뉴 커버넌트를 하나님 세우는데, 이제는 내 영을, 새 마음을 주겠다. 지금 시대는 제일 중요한 성전이 여러분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게 뭐냐? 여러분들의 마음을 원해요. 여러분들 마음을 가지길 원해요. 너의 마음을 내게 다오고. 우리도 연애 그 데이트하면은 상대방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몸보다 더 중요한 게 여자들 마음 아닙니까? 남자들도 그렇고. 하나님도 마음을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길 때 뭐래요? 하나님을 섬길 때 너의 love your God,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뭐라고 해요? With all your heart 그러잖아요. 모든 마음을 다해서. Trust in the Lord. 그것도 마찬가지. 잠언 3장 5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것도 with all your heart. 너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무조건 붙들고 사용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 성전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다고.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그 마음을 정결하게 유지하는 거, 마음 안에 풍요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 이게 매우 매우 중요해요. 그러면 그 길을 하나님이 무조건 인도하는 게 하나님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내 눈과 마음이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이어서 하는 말, 솔로몬에게 축복만 하신 게 아니고 그 뒤에 이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네가 다윗의 길을 따르면 내가 너의 왕위도 견고하고 너를 끝까지 붙들겠지만, 네가 계명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는 경우에는 이 땅에서 내가 끊어버리겠다는 이야기도 같이 하세요. 열왕기상 9장 7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실제로 이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이 7년 동안 그 마음을 다해서 어마어마하게 그 솔로몬 성전에 들어간 금값만 계산하면 오늘날로 치면 빌리언, 몇 빌리언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거기서 금을 벗겨간다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은 거예요. 금이 그 안에 있다고, 그 금 벗겨간다고 돌을 전부 치우고,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무너지리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무너졌어요, 예루살렘. 그런데 그 성전도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내가 이렇게 이 성전을 기뻐하지만 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네가 내 계명을 어기고 우상을 섬길 경우에는 내가 이 땅에서 너를 쫓아내고 이 성전도 내가 완전히 던져버리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 실제로 그렇게 됐고, 야, 이 사람들 하나님 믿는다 그러더니 하나님 다 어디 가서 이스라엘이 어쩌다가 이렇게 돼서 막 비웃었단 말이에요. 그게 실제로 일어났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 11장, 열왕기상 11장이 터닝 포인트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솔로몬이 지금까지는 뭐 성전 짓고 너무너무 잘했는데 11장 1절부터 달라져요. 왜 그러냐? 1절에는 제가 이게 기록해 놓지는 않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야. 이방 여인, 여러분 결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혼이 오늘 또 아합 이세벨도 결혼 이야기인데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데 솔로몬이 정책적으로, 왜? 이집트 이 나라 저 나라 옆에 있는 모든 암몬, 모압, 시돈 이 나라들 공주를 다 데리고 와서 내가 결혼을 해놔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딸이 내 부인인데 설마 전쟁하겠어? 이래서 막 정략적으로 결혼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어요. 그 보니까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 부인이 첫 번째 퍼스트 부인 말고 실제로 부인, 정식으로 결혼한 부인만 700명이야. 그리고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은 첩이라고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데 첩이 300명이야. 솔로몬의 여자만 1000명이에요, 1000명. 그런데 그 중에서도 솔로몬의 마음을 완전히 잡고 흔든 그런 여자들이 있잖아요. 영향력을 엄청나게 주는 여자, 그게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근데 솔로몬이 그때부터 처음에는 정략적으로 이거 나라를 안전하게 평화롭게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 부인, 이 공주, 저 공주, 저 공주 데리고 결혼만 하고 그냥 나는 내 하나님 섬기면 되지 생각했는데, 결혼이 그게 아니란 말이야. 결혼은. 그래서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라는 이야기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오늘 아합도 그것 때문에 망했는데 결혼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처음에는 잘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자, 열왕기상 11장 4절,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어떻게 돼요? 그 앞에는 솔로몬이 진짜 그 여자들을 연애했더라, 사랑했더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정략적으로 결혼했지만 결국은 그 여인들에게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들이 자기들만 온 게 아니에요. 각자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신상을 다 가지고 왔어. 그래서 그 신의 제사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크리스마스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부활주일 이런 거. 자기 신들. 그러니까 자기 신들 제삿 날에 솔로몬이 와야지 흥이 나잖아요. 왕이시여, 우리 오늘 시돈 바알 신의 오늘 무슨 절기인데 오늘 한 번만 제사 지내는데 참여만 해주시면, 절 안 해도 됩니다. 참여만 해주세요. 이러니까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자들을 사랑했으니까 이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다 보니까 오늘 모르겠어요,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는데 왕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실제로 내가 마음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을 이 우상에게 뺏겼단 말이야. 그게 문제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솔로몬을 심판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아까 성전 건축하고 난 후에 너 다른 신 따르면 내가 끊어버린다고 약속했지. 그런데 하나님이 참 언약이 신실해서 내가 너가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네 때는 나라를 망하게 하지 않겠다. 네 아들 때 내가 나라를 갈라놓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솔로몬 때는 솔로몬은 왕을 40년 하고 잘 마쳤는데 솔로몬이 내려오고 난 후에 이 나라가 갈라집니다. 우리나라 갈라지듯이 갈라집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는데, 위의 나라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그게 원래는 솔로몬의 부하였어요. 성전 짓고 건축할 때 앞장서서 솔로몬 시키는 대로 하던 부하였는데, 아히야라는 선지자 한 명이 나와가지고 여로보암이 막 길을 가고 있는데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부르더니 갑자기 이 옷을 12조각으로 쫙 이 옷을 찢더니 10조각을 여로보암한테 줘요. 그러면서 네가 앞으로 이 10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여로보암, 저는 그 왕 될 생각도 없다고. 하나님이 네게 나라를 주셨다. 근데 그게 이제 솔로몬 귀에까지 들어가요. 솔로몬이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왜냐하면 그 나라를 왕이 된다니까 처단하려고 그러는데 여로보암이 이집트로 피신을 갑니다. 애굽 시사광한테 몸을 숨기면서 피신 갔다가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와요. 돌아와서는 그 10지파의 대표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한테 와서
부탁을 합니다. 왜?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러니까 텍스를,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 불러다가 일을 엄청 시켰어요. 그러니까 열 지파가 부탁을 합니다. 당신 아버지 솔로몬이 너무 우리 일을 많이 시키고 우리 세금을 너무 많이 먹여가지고 우리가 힘드니까 좀 제해달라, 조금 가볍게 해달라, 이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야, 좀 이따가 3일 후에 내 대답해 줄게, 그때 와. 그리고 돌려보내고는 처음에 솔로몬의 어드바이저라고 할까요? 카운셀러들, 솔로몬하고 같이 아버지하고 일했던 노인들한테 묻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물으니까 노인들이 이야기합니다. 들어주세요. 그 사람들 말을 들어주면 당신의 나라가 평안할 겁니다. 들어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그 어른들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다시 자기하고 같이 자란 사람들, 자기 친구들, 어린 소년들, 그 친구들 이야기를 너희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렇게 또 묻습니다. 그랬더니 젊은 애들이 혈기가 많잖아. 야, 너를 우습게 보는 거야 지금. 네가 우스운 거야. 솔로몬 너 아버지는 무서워갖고 말 못하다가 네한테 지금 와서 말하는 거야. 너 본보기를 보여줘야 돼. 안 그러면 너 왕 하기 힘들어. 너 세금 더 먹여. 그리고 아버지는 채찍질 했다면 나는 정갈로 너 채찍질할 거야. 말 안 들으면 너희들, 내가 더 우리 아버지 새끼손가락이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더 굵어. 뭐 이제 성경에는 그런 식으로 표현해 놨습니다. 자기 힘을 과시하라는 거야. 르호보암이 누구 말 들었겠어? 이 젊은 친구들이. 그래서 여러분, 젊은이들은 나이 든 사람들의 카운셀, 이 어드바이스를 듣는 사람이 지혜자예요. 어른들이 그냥 이야기하는 이야기 아니거든. 왜냐하면 우리도 젊었을 때는 그래 했거든. 근데 나이가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해서 조언을 다 해준 건데 그 어른들 말을 버리고 애들 말을 들어. 그래서 여로보암이 딱 왔어요. 왔는데 이놈들, 너희들이 나를 얕잡아 보는 거지.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내가 더 힘이 강해. 너 세금 더 먹일 거야. 너희들 시키는 대로 해. 딱 이러고 돌려보내니까 여로보암하고 그 같이 왔던 사람들이 야, 저 인간은 독종이다. 저 인간 밑에 있다가는 우리가 살아남지를 못하겠다 해가지고 열 지파가 갑자기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웁니다. 야, 독립해. 우리 저 밑에 못 있어. 그리고는 독립하고 밑에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만 남고 열 지파가 갈라져 나갑니다. 그 남은 거는 성경에는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사. 안 그러면 다 돌아갔을 텐데 다윗이 하나님이 왕위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돼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걸 남겨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뉩니다. 나뉘는데 그러면 위에는 여로보암, 이제 통상적으로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또 뒤에 나오기 때문에 초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여로보암 1세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로보암 1세가 자기가 왕을 세우고 보니까 원래 이들은 종교민족이니까 중심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단 말이야. 그럼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있네. 그러면 항상 절기, 뭐 유월절이다, 장막절이다, 그들이 즐기는 피스트가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의 어른 20세 이상 어른이나 무조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절기만 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예루살렘으로 간단 말이야. 야, 이러다가는 통치하기 어렵겠다. 그래서 아예 아까 나왔었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가지고 야,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이다, 여기 제사하면 된다,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다 바꿨어요. 그리고 제사장도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되는데 야, 일반인도 제사할 수 있어. 일반인으로 제사장 다 자기 마음대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여로보암이 실제로 정치를 딱 잡았어요. 나라를 딱 잡았어요. 백성들 마음을 딱 잡았어요. 이 왜 금송아지를 세우느냐? 여러분, 금송아지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출애굽기 32장에도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모세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아론 보고 빨리 막 못살게 굴어가지고 아론이 그들이 금귀고리하고 갖고 와서 금송아지 만들었죠. 이 금송아지는 애굽에서 아피스라는 송아지 신이 있어요. 지금도 인도는 힌두교는 소 성기죠. 소가 신이잖아. 저게 이제 풍요를 가져다 주는. 왜? 저거 다산. 옛날에는 아이를 많이 놓는 게 그게 복이었거든요. 다산과 풍요의 상징이야.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똑같이 여로보암도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북쪽과 남쪽에 세워놓고 거기에 사람들을 가게 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 미움받은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마어마하게 싫어하거든요. 이놈의 자식, 내가 네한테 나라를 줬더니 너 내 율법을 지키면 내가 너 나라도 견고하게 해준다고 했는데 나를 어겼지. 그리고 이 여로보암 아들 아비야라고 했는데 병이 듭니다. 고칠 수 없는 병이. 그러니까 병드니까 의원들이 못 고치니까 이 여로보암이 아히야, 처음에 자기한테 예언했던 선지자를 생각하고 자기 부인을 보내요. 그 선지자한테 가봐라, 길이 있을 거다. 그래 그 선지자한테 부인이 몰래 왕의 부인이라고 속이고 가는데 하나님이 벌써 아히야 선지자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야, 너 여로보암 부인이 너 찾아올 거야.
하나님이 이 예언이라는 게 신기해요. 이런 게 오늘날도 일어나요. 미리 다 알아요. 저는 그런 은사가 없지만 그런 은사 있는 사람을 내가 만나봤는데 신기해요. 미래를 진짜 알더라고. 근데 어쨌든 이 아히야가 하나님이 미리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부인이 왔을 때 너 변장해도 소용없어. 너 여로보암 부인 맞지? 그러면서 너 아들이 아파서 왔는데 하면서 미안하지만 지금부터 심판을 선언한다. 너 집 사내 아이들 끝장 다 난다. 너 왕조가 끝날 거다. 네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배들과 단에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네가 훔쳤다. 그렇게 재앙을 선언합니다. 어떻게?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자마자 아이가 죽습니다. 근데 아이가 죽었는데 성경에 참 신기한 표현이 있어요. 그 아이만 오늘날 이야기하면 천국 들어가고 그 아이는 천국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악한 길, 오늘날 이야기하면 뭐 지옥 같다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그 아이는 어릴 때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고 그 다른 아들 나답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나답이 왕이 되는데 나답이 2년인가 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집안은 끝장이 나요. 북이스라엘은 혈통이 이어진 게 없어. 끝장나고 그 뒤에 또 여러 엘리부터 해서 여러 왕들이 등장합니다. 바사, 엘라, 시므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이제 북이스라엘 6대 왕. 자, 6대 왕 오므리는 이름도 참 시므리 오므리라는 사람이 딱 등장을 해요. 원래 군대 장관이었는데 하여튼 북이스라엘은 전부 쿠데타예요. 쿠데타 막 이거 다 죽이고. 이 오므리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이에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 지금도 여러분이 고대 기록을 보면 북이스라엘을 오므리 왕조라고 부릅니다. 오므리 왕조가 오래 갔고 오므리가 굉장히 권력이 잘했어요. 세상 정치를 잘했어요.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긴 게 오므리예요. 오므리가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기고 정치를 잘했는데 그 밑에 아들이 나왔는데 그게 아합인데 이 아합이 결혼을 이제 잘못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는데 결혼이 열왕기상 16장 30절 31절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그러니까 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앞에 왕들도 악한 왕인데 그보다 더 악해. 그런데 이 악한 왕이 또 시돈 사람 엣발의 딸 이세벨하고 결혼하는데 엣발이라는 말은 이 사람도 쿠데타 해가지고 그 시돈의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은 원래 바알 제사장이었어요. 프리스트 제사장이. 그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었으니 근데 그 바알 제사장의 딸 이세벨은 완전히 바알 매니아. 근데 그 바알 신을 아합하고 결혼하면서 가지고 와서 아합을 얼마나 이 이세벨이 재주가 좋은 거야. 아합 왕을 그 수많은 부인들이 있었을 텐데 여기도 아합 왕 마음을 확 잡았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바알 신전 온데다 오늘날 치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고 다 바알 예배당이지 말하자면 바알 예배당을 다 세우면서 누굴 어떻게 했냐? 거기에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 저 같은 목사가 이제 있어서 나는 죽었지. 1차 제거 대상이 선지자들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그러면 이 이세벨이 아합한테 명령 내리기가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전 이런 교회당을 다 부셔버렸어. 근데 그걸 아합이 다 그걸 승인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때 활동하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나중에 이야기를 하자. 하나님 선지자들 다 죽었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 그게 그래서 나온 거예요.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야, 아니야 이놈아 너 말고도 7,000명이나 더 남아있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 아합하고 엘리야는 필연적인 숙명의 이 관계입니다. 이 아합이 이런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니까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세워가지고 뭘 선포하냐? 가뭄을 선포합니다. 아합 왕 네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악한 짓을 하니 네가 다스리는 이 나라에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몇 년 동안? 3년 동안. 야고보에서는 3년 6개월이라고 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년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돼요? 땅이 보통 옛날에 농사 짓던 때는 하늘에서 비가 안 오고 농사가 안 되면 전부 왕이 잘못하는 거야. 그래서 왕이 기우제를 드리고 막 이러잖아요. 왕이 이게 백성의 통치 하나님이 벌을 줘가지고 그렇다 생각해. 그러니까 아합이
엘리야가 그렇게 선언하고 난 뒤에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아합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엘리야를 찾아다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숨겨버려요. 엘리야를 나 숨어 내가 멈추라 할 때까지 숨어. 그리고 그리 시냇가로 데려갑니다. 시냇가로 데려가서 그 시냇물이 마를 때까지 거기서 물을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희한하게 까마귀를, 새들이 떡과 포도 먹을 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먹을 걸 계속 먹입니다. 엘리야 거기서 먹고 지내요. 그러면서 그 시내 물이 말라버릴 정도, 그때까지 있다가 물이 말라버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 보고, 야, 저 시돈 지방, 아까 그 이세벨 고향이죠. 그 시돈 지방에 사르밧에 사는 과부가 있는데 그 집에 가갖고 좀 머물러라.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가라니까 갔어요. 여러분, 가뭄이 3년이나 있는데 어느 집이 살아남겠습니까? 전부 죽을 지경이야. 그 집에도 엘리야가 딱 갔을 때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음식을 먹고 죽으려고 자기 아들하고, 야, 이게 얘야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어. 이게 마지막 음식이야. 오늘 있는 거 남은 거 다 우리 떡도 해먹고 뭐도 해먹고 이게 다 먹고 이제 죽자 하는데,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와갖고, 야, 나 하나님이 보냈는데 너 집에 먹을 거 있으면 날 좀 다오. 그러니까 아니 우리 집에도 먹을 것도 없고 지금 이게 마지막 음식입니다 하는데, 참 얄궂게도 하나님이 엘리야 보고, 야, 그거 달라 그래. 마지막 남은 거 달라 그래. 그거를 나를 먼저 먹이면 안 되겠니? 그걸로 날 먼저 먹이면 안 되겠니? 하나님이 이렇게 테스트합니다. 참 희한해요. 내가 먹을 것도 없는데, 근데 그 과부도 참 희한해요. 그걸 그대로 듣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뭐 죽는다 생각하고 먼저 드시라고. 그리고 먹고 난 후에, 그게 믿음의 통과를 한 거예요. 먹고 난 후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한테, 너 집에 밀가루통 있냐, 병이 있냐, 기름을 담을 병이 있냐, 다 꺼내라. 그리고 거기 밀가루통에 이게 끝날 때까지 이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없어지질 않는 거야. 푸도 녹고 신기한 일이죠. 근데 신약에도 우리 오병 이어 보면 그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5천 명이 뭐 먹었으니까 병에 기름이 떨어지, 부도 또 녹고 그런 일을, 그런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사르밧 과부 이야기 신약에도 나오는데, 그런데 거기에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사르밧 과부 엘리야가 와서 아들이 죽어요. 아니 당신 때문에, 당신이 와서 좋은 일 했는데 왜 아들이 죽냐? 그냥 하나님이 또 그 엘리야 보내가지고 엘리야가 세 번 아들을, 죽은 아이를 3번 안고 일으키니까 죽은 아이가 또 살아나네. 그러니까 그 사르밧 과부가 드디어 고백합니다. 시돈 지방, 그 바알을 숨기는 그 지방에 그 우상으로 쩔어 있는 그 사람이 드디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그 중간에 이제 일어나는 거죠. 자, 그리고 난 후에 가뭄이 이제 3년이 지나고 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해가지고, 엘리야에 이제 3년 지났으니까 너 이제 나가라. 아합 왕한테 나가도 된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 왕한테 갑니다. 아합 왕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냥 사람을 어마어마하게 풀었거든요. 근데 한 사람도 엘리야를 못 찾아왔는데, 엘리야한테 찾은 사람은 엘리야가 불을 내리소서 하면 50명 100명이 불타 다 죽어버려. 그럼 누가 엘리야한테 가겠어? 그런데 어쨌든 또 이야기하려면 긴데, 오바냐라는 사람이 어쨌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내시가 와서, 엘리야여,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제가요 하나님 잘 섬기는 선지자도 50명씩요 내가 내 개인 돈으로 먹이고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 따라가라. 그래서 그 따라가서 아합 왕한테 가서 아합 왕한테 결투를 신청하지 않습니까? 아합 왕이시여, 당신이 진짜 신이라고 하는 그 바알 선지자들을 다 모으십시오. 아세라 선지자도 다 모으십시오. 그리고 그 당시 바알 선지자들 450명이 모였어요. 갈멜산에.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모였어요. 850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대결을 합니다. 엘리야가 딱 나가가지고, 야, 너 진짜 신 맞아? 너 진짜 신 맞아? 그렇다면 우리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은 진짜 신으로 알고 대결을 하자. 그래서 대결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쪽수가 너무 많으니까 먼저 해. 아침부터 뭐 난리가 납니다. 불을 내려달라고 뭐 450명이 그냥 난리가 납니다. 칼에 막 이 칼을 지르고 피도 흘리고 뭐 난리가 나는데 불이 안 떨어져. 그래서 엘리야가 그러죠. 야, 너 바알신 혹시 지금 졸고 있는지 여쭤봐라. 낮잠 자나 보다 뭐 놀리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다 멈추고 난 뒤에 이제 엘리야 순서가 돼가지고,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무너진 12지파 돌단을 딱 쌓습니다. 돌단을 쌓고 12개를 쌓고 난 후에 그 갈멜산에, 저는 이제 가봤습니다. 갈멜산에 가봤는데, 갈멜산에서 이래 보면 서쪽에 지중해 바다가 있어요. 그 바다에서 물을 다 퍼가지고 그 가뭄에 물을 다, 도랑에 물이 흐르게 합니다. 물이 흐르게 하고 난 후에 엘리야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하냐? 여호와여, 뭐 여러 가지 기도가 열왕기상 18장에 있는데,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면서 엘리야가 간절하게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이 하나님인 걸 보이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저들이 알게 해주세요.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주세요.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물이 흐르는 물을 다 핥아버린 물이 다 증발돼 버려. 그리고 불이 확 붙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제 이런 찬송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금요일 기도회의 이름이 엘리야 기도회예요. 엘리야 기도회. 그래서 내가 이름을 엘리야 기도회로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불로 응답하시는 기도회. 그래서 결국은 응답이 되고 아합도 놀랐겠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사이에서 요 엘리야를 보면 한 명이고 저는 850명이나 되니까 여기 있을까 저기 있을까 할 때 엘리야가, 야, 너희들이 왜 둘 중에 머뭇하느냐? 하나님이면 이쪽에 서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저쪽에 서라, 막 이렇게 막 촉구를 하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불이 진짜 내리니까 백성들이 전부 엘리야 편으로 섰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야, 저 가짜야, 가짜, 다 잡아 죽여. 바알 선지자들 다 잡아 죽입니다. 백성들이. 야, 지금까지 우리가 속았네. 비도 안 내렸는데. 그리고 아합 왕한테 엘리야가 이야기하죠. 왕이시여, 이제는 비가 올 겁니다. 비가 올 거니까 빨리 마차를 타고 가라고. 예루살렘 먼저 가라고. 비가 엄청 큰 비가 올 거라고. 그리고는 엘리야가 막 이게 이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간절하게 7번 기도하면서 얘야 뭐가 보이니? 예,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그게 이제 비구름이야. 그리고는 엘리야가 그냥 쫙 허리를 묶고 이 마차보다 더 빨리 걸어갔다고 이제 이렇게 축지법을 썼는지 그냥 그렇게 표현되는데, 그리고는 이제 비가 옵니다. 예. 제가 뭐 뒤에도 이야기가 많지만 여기까지만 하겠는데요. 이 엘리야하고 그 뒤에 이제 엘리사도 마찬가지인데, 엘리야는 예수님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변화산 이야기가 있는데, 예수님이 산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 예수님 얼굴이 원래 하느님의 나라의 원래 얼굴로 환하게 바뀌는 변화산 사건이나 부르는데, 그때 등장한 사람이 모세, 엘리야. 모세하고 엘리야가 예수님 옆에 서서 예수님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베드로하고 같이 올라갔던 야고보, 요한이 봅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예요. 다시 말하면 수많은 선지자 중에 엘리야는 대표가 될 정도로 위대한, 가장 기적을 많이 행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 선지자가 누구 있을 때 활동했다고요? 아합 왕이 있을 때 최고 나쁜 우상을 섬겼던 아합 왕 때 엘리야가 활동을 했단 말이죠. 왜? 하나님이 이런 능력의 선지자를 보내갖고 그 악한 왕이라도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보여줬으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려고.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는데, 이 아합과 이세벨이 결혼해갖고 딸을 하나 낳는데 그게 아달랴라는 딸을 낳는데요. 이 아달랴라는 딸이 누구하고 또 시집을 가느냐? 남유다에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그때는 북이스라엘하고 적대 관계에 있다가 이거 우리 그래도 옛날 같은 형제였는데 싸우지 말자. 그리고 여호사밧이 아합 왕한테 우리 서로 동맹하자. 동맹의 의미로 내 아들 줄게. 네 딸다오 결혼시키자. 이래가지고 그 아달랴하고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거든요. 그 아들 아하시안가 그 아들하고 결혼을 시켜요. 그런데 이 아달랴도 독종이라 자기 엄마하고 똑같아. 이세벨 넘어가. 그 이세벨이 딱 명령하게, 야, 너 남유다 접수해라. 그 이 아달랴가 가서 남유다를 접수한다고. 진짜 여왕이 돼요. 이게 정말 내가 시간 때문에 이 성경이요 굉장히 재밌는. 이 아달랴가 그 결혼해가지고요. 그 아들은 또 예후라는 사람이 이제 이 아합 집안을 완전히 끝장내거든요. 예후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 이세벨은 화장하다가 죽은 여자야. 얼굴에 화장 하다가 내시가 예후라는 사람이, 야, 내 편 누구냐 하니까, 예, 제가 당신 편 하겠습니다. 그러면 몇 층인지 모르겠는데 저 높은 데서 이세벨을 밀어라. 화장하고 있는 여자를 밀어갖고 떨어져가지고 이 두 골이 다 박살나고 그 박살난 뼈를 개들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 뼈를 찾을 수 없어. 그게 예언자들이 그렇게 예언을 했거든. 너 뼈도 못 치우게 너 개들한테 죽을 거다 했는데 이세벨이 그렇게 죽습니다. 그렇게 죽고 난 후에 어쨌든 그 딸이 아달랴가 그 남유다로 시집을 가가지고 세상에 그 다윗 왕조로 쫙 이어지는 거기에 중간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아들이 예후하고 싸우다가 죽어요. 그 아들이 여호사밧 아들이 죽는다고. 그러면 그 손자가 왕이 돼야 되잖아. 그러면 그 아달랴 아들이라 아달랴가 그 자기가 왕 되려고 그 손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 손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돼, 여왕. 그래서 이스라엘은 20명의 왕이 되는 거야. 만약에 그때 그게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돼? 다윗의 언약이 끝났잖아. 다윗의 혈통으로 왕을 한다 그랬는데 아달랴가 남유다의 여자가 여왕이 처음 여왕이에요. 여왕이 돼버렸으니까 끝났는데 손자들을 전부 죽였어요. 혈통 왕통을 다 죽여버려. 아달랴가 얼마나 이 독한 여자인지 진짜 남유다를 접수하려고. 그런데 그때 갓 태어난 아이를 그 당시 제사장이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있는데 이 제사장이 아이 한 명을 요아스라고 아이 한 명을 숨깁니다. 자기 숨겨서 자기 집에서 7년 동안 키워요. 7년 동안 다 키우면서 그 아달랴의 그 폭정을 참으면서 그것도 바알을 다 세우는 거야. 이 아달랴가 또 바알을 또 남유다까지 7년 동안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힘을 키워가지고 딱 말하자면 쿠데타는 아니지 정당하게 정권을 잡으면서 7살짜리 요아스를 데리고 나가고 야 다윗의 혈통이 있다 그러면서 신하들을 보고 선포하면서 그 아달랴를 여왕을 잡아서 죽이면서 그 요아스가 왕위를 이어가요. 7살짜리가. 그렇게 해서 다윗의 혈통이 쭉 이어진다고. 그게 어떻게 이어진다고?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한 게 있기 때문에. 언약한 건 반드시 지킨다. 하나님이 이런 스토리를 통해 누가 그 숨길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도 이제 이렇게 역사한다. 여러분과 하신 약속도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한다. 이 역사를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참 긴 남북 분단된 남북 분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합 왕과 엘리야 선지자 안에 이 하나님의 역사가 흐른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고 언약이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이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님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의 능력에 살아있는 손이 우리의 인생을 이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